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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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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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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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68번입니다. 성시교독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연약함을 기억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면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부름을 받아 구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 분별력과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공의로운 해를 우리들의 영혼에 비춰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어둠의 장막이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이 은혜로 주어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기다려주시는 동안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팔다리 성할 때 힘껏 사랑하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이웃을 섬기게 하시며 눈과 귀가 성할 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워진 그 자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춰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높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지키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꿈들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옵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됨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유가 필요한 곳에 자유를, 민주화가 필요한 곳에 민주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량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좀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헌금 특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경제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든든하시죠? 네, 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이 희성교회 미래입니다. 네, 최근 청년부가 활발하게 활동도 열심히 잘하고 또 인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알고 있기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 또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걸 좀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헌금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아낌없는 후원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엄선하게 드리네. 자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어김없는 봄날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봄날과 주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돌보시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곳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귀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미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옵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기둥 같은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며 교제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부장님과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단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좌석수 기준으로 20%까지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19 백신의 공급과 접종이 순조롭게 되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저희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돕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 성경 강좌가 매주 화요일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전 10시 반 그리고 오후 2시에 각각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교산 꽃꽂이와 떡은 심한기 안수 집사님, 신한순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의 결혼을 기념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지, 또 이 계명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 시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새롭게 예수님 믿으려고 작정한 한 가정이 저를 초대해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 가운데 아내 되시는 분은 수십 년 전에 눈을 볼 수 없는 실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명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분의 권유를 받아서 어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우상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권유해 주신 분이 우상을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집안에 우상을 두고 그 앞에 매일매일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빌면 당신 아내의 눈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권유를 받아서 집안에 우상을 두고 그렇게 끊임없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비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수십 년을 해왔는데 아무런 차도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교인의 권유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저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부탁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우상을 좀 치워주세요라는 거였습니다. 본인들은 절대로 그 우상을 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겁니다. 저거 잘못 만지면 내게 큰 화가 올 것 같아서 절대로 만질 수 없으니 목사님이 치워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치워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안내를 받아서 구상 앞으로 갔어요. 정말 안방에 딱 갔더니 굉장히 멋지게 생긴 아주 색깔도 좋은 장롱 하나가 있는데요. 그 장롱의 문이 딱 열리는 순간 그 안에 정말 우상이 딱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좀 섬찟하기도 하고요, 저도요. 굉장히 위협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하나만 사다 주세요. 거기에 잘 담아서 여러분 제가 대신 버려드렸습니다. 잘 버려드렸어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게 우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앞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빌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을 꼭 붙잡고 여러분 그 사람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존재,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게 우상이구나.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혹시 이것 때문은 아닐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앞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허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건 아닐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파괴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그 안에서 파괴되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과 결부시키게 되면 반드시 불경스러운 거짓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게 만다고 적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패되고 만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영상이 부패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계신다는 말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홀로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도 그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완벽하게 규정하고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꾸 형상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인간들의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인간들의 완악함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신속하게 달려가는지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던 40일 동안 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그들은요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앞에서 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청망청 놀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앞에서 놀았다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들의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이거는 애굽의 아피스 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애굽의 아피스 신, 암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피스 신, 암소의 힘과 번식력을 상징하는 그 아피스 신. 당시 오리엔트 지역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농경 문화 사이에서 이 아피스 신은요 굉장히 널리 숭배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40일 만에 자신들을 그렇게 그 43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암소로 둔갑시키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파괴됐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뒤바뀌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결국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라고 여기 딱 밝히고 계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을 위한 거다. 그 우상은 철저히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는 이 우상 숭배가요 그 결과가 아주 참담하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이 파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좋을까요? 아니요. 그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 끝은 결국 죄악입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가 죄악으로 이어졌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11절은 더 여러분 좀 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로 떠나간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처럼 질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거기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고 힘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 우상에서 만족함을 찾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을 찾아가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렇게 순환되어지는 그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질투하실 만한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내 곁을 떠나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저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저한테 금송아지 없는데요, 목사님. 저희 집에도 없고 창고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는데요. 근데 우상 숭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형상 없이도 우상 숭배는 가능해요. 마음이 지배당하는 순간 우리는 형상 없이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은 단순한 석상이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여기는 모든 게 우상인 거예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과 헌신을 드린다면, 봉사와 순종을 바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방향이 틀어져서 만약 우리가 어떠한 다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걸 섬긴다면 여러분 그게 이미 우상이라고요. 형상이 없어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트레빈 왁스라는 목사님이 쓴 우리 시대의 6가지 우상이라는 책에는요, 6가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공, 돈, 레저, 성, 권력, 그리고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 이 6가지가 이 시대의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말을 해요. 형체가 없어도 형태가 없어도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 가능해요.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과 헌신과 봉사를 받고 있다면 우상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금 제가 열거해드린 성공과 돈과 레저와 성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요. 목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마지막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요?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것 같은 기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돈이 최고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역할을 해줄 거예요. 모든 걸 가능하게 해줄 거야 돈이.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내 삶을 지켜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최고라고요. 성경 역시 여러분 그 우상에 있어서 첫 번째로 가치는 것이 뭐냐면 재물입니다. 너희들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첫 번째는 바로 재물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우상, 이 재물이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정말 진정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이 본문 말씀 읽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룹의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마지막 여러분 그분이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재물이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많은 재물이 그를 지켜주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사실은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만 그 사람만 누릴 수 있어요.
유명한 팝가수 가운데 마돈나라는 사람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온 성공의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끔찍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내 모든 의지를 쏟아부었다. 그 순간을 한 차례 넘기고 나면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깨닫지만 그런 다음 또다시 다른 무대에 서면 내가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이 된 것 같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심이 내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언제나 그 공포가 나를 몰아붙이고 또 몰아붙인다. 이미 대단한 사람이 되었건만 여전히 나는 대단한 사람임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이런 나의 투쟁은 끝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평범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나를 밀어붙인다. 그 성공으로부터 혹시라도 내가 추락될까 봐, 여러분 추락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전히 그 공포가 나를 밀어붙이는 삶을 살고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공이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공은요, 자신에게 어찌 보면 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여러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여자 황제가 있죠. 측천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여자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자신 앞에 그 권력 앞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거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똑똑하고 총명한 그 아들마저도 그 권력의 우상 앞에 무참히 독살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왜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의 자식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상으로 여기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그것들이 내가 이루면 정말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그 우상이요. 여러분 그 끝에 이와 같은 허무함과 이와 같은 두려움과 이와 같은 수많은 죄악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이 하나님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것들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마지막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국 그 모든 우상들이 허무함 가운데로 이끌어갈 것이고 불안으로 이끌어갈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분명히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혹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혹시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모든 경배와 찬양과 헌신과 순종을 받고 있는 다른 것은 없는가?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찾아야 하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그 모든 경배와 헌신과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우상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도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한 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어야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을 다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한다고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려는 시도는요 언제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에 멋진 대답을 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100점 그랬습니다.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정말 멋진 대답이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세요. 나 이제 곧 죽어야 될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칭찬을 받다가 여러분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이야기일까요? 그냥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한 여러분 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이야기 한마디 속에 예수님께서 몹시 분노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안에 베드로의 시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그 의도와 계획 안에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시도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는데요, 내 의도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조금 더 사셔야죠. 내 계획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주님 조금 더 사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셔야죠.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적인 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의 틀 안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는 겁니다. 못 가십니다. 십자가로 못 가십니다. 내 뜻과 계획 이루기 전까지 못 가십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안에 그런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들어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기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남편분들이 좀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남편이 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 난 기도 안 해.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조금 불편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 맞는 말이지만 100점은 아니죠, 여러분. 100점은 아닙니다. 아시기도 하시고 용서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요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다 잘라내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다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지 않은 것과 자신의 모든 죄를 합리화시키고 무마하려는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는 거죠. 이거야말로 여러분 잘못하면 우상숭배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신앙이죠. 우상숭배적인 신앙이죠. 인간들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우리가 잘못 가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왜곡됩니다. 기복주의 같은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상에 꽂혀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축복만 선이고 나머지는 다 악이 되는 여러분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해석이 가능하십니까? 오직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버리고 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명쾌해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저 그런 분도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교회를 나오고요, 봉사를 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여러분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그렇게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벌 받을까 봐 그렇게 벌벌 떠면서 자신의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병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이끄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과 삶은 건강하게 진정한 행복과 가치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이 보입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마 우리 청년들은 조금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저도 그때는 그랬거든요.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돼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후회가 되죠. 아쉬움만 남아요. 그때 내가 좀 그걸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아버지는 그대로이셨어요. 근데 누가 문제였냐면 내가 문제였어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내가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내게 문제가 있어서,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를 그때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것이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득한 욕망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려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서 내 욕심과 내 원망과 내 미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혹이라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탐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 우상을 쫓아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함을 경험하고 공포를 경험하고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을 통해 우리 인생이 언제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고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통하심에 인도하시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든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진정한 목표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